안녕하세요. 와인메커 여러분. 쇠렌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실천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식물들은 심장을 형성해야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도 이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그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형성해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영원한 진리는 오히려 사랑이 먼저 마음을 형성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맙시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불안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덧없는 감정을 아마 모든 사람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영원한 의미에서 마음을 형성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무한히 다릅니다. 영원한 분이 마음을 형성하도록 한 사람을 이끄시는 것은 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요? 그분이 그 사람 안에 마음을 만들고 사랑이 그곳에 영원히 자리를 잡도록 만드시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입니다. 사랑 자체가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알려주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은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듯이 어떤 특정 표현을 통해 무조건 사랑을 직접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만일 누군가 이 단어를 쓸 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무조건 다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성한 단어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사람이 정반대의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쓴다 해도 그 사람 안에도 역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비슷한 경우로 똑같은 한 단어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말했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것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실천도 단 하나뿐이라도, 심지어 최고의 실천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수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특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으로 불리는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선을 베푸는 것, 과부를 방문하는 것, 헐벗은 자를 옷 입히는 것조차도 사랑을 진정으로 드러내거나 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도 사랑 없이,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랑의 실천은 전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분명 이런 비참한 상황을 종종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때로는 그대 자신이 그 상황에 갇혀 있음을 발견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 관해 고백하듯이 본질적인 것을 무시할 정도로 냉담하며 사랑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 일에 몰두합니다. 그러다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아마 루터조차도 어떤 산만한 생각에 방해받지 않은 채 온전히 기도한 적이 평생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한 정직한 사람이 분명히 많은 시간을 들여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선을 베풀었더라도 많은 산만한 생각이 그를 방해합니다. 언제나 자신의 약점을 느낍니다. 우연한 느낌에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변덕스럽게 편협한 마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신을 바로잡을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시선을 피하고 얼굴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절대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왼손조차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자선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난한 일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자선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대신 자선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자선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가장 고차원적인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떻게 행동으로 이루어지는지 바로 이것이 열매로 사랑을 인식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랑의 존재 혹은 부재를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따라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이 열매로 알려진다는 것은 여전히 명백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말씀이 서로 판단하느라 분주해지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독자인 독자와 나에게 부드럽게 격려하십니다. 자신의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든 그렇지 못하든 열매로 알려질 수 있도록 실천하라고 격려합니다. 열매로 사랑을 알리기 위해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아닙니다. 열매로 사랑이 알려지도록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그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랑을 알리려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한 한 가지보다 중요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열매를 맺음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사람에게 현명하게 조언해 주면서 다른 사람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권하는 것은 같은 일입니다. 또 다른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단독자를 향한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단독자의 열매로 그 나무가 알려지며 자신과 그의 사랑은 나무에 비유된다고 복음서는 말씀합니다. 영리한 말처럼 복음서는 당신들과 우리의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된다라고 읽지 않고 나무는 열매로 알려진다라고 읽도록 인도합니다. 이 해석은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는 그대가 바로 나무라는 뜻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에 덧붙인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씀을 복음서는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형식과 복음서 말씀 자체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신성한 구원인은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독자인 그대에게 나에 관해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그대에 관해 내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단독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 우리 인간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인간에게 말합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사랑은 그 열매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복음서의 내용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10계명을 지킬 정도로 경건을 향하여 또 이웃 사랑을 향하여 실천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하게 된 이유는 우리는 성경 테스트에서는 부자이기 때문에 재물이기 때문에 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선한 경건을 하고도 갈망했던 그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비밀,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았을 때 확실하게 보여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진다는 것을 부자 청년은 알지 못했던 거죠. 이 단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많은 사랑의 표현을 이 부자 청년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내려놓음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르케고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